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같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국사를 배우기도 하고 또 세계사를 배우기도 하는데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국사 교과서나 세계사 교과서 뒷편에 보면 연대표가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부터 이렇게 연대표가 나오고 또 세계사 나름대로 연대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요즘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는 책들이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기 쪽으로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하는 게 그래서 순서대로 그 연도의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 더 잘 보기도 하고 이해도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어제 청주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알라딘 가서 또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또 몇 권의 책을 사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이 제목이 좀 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오늘 찬송한 것처럼 여호수아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써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쓰여 있으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근데 이 저자가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됐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0도 되시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동아나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몇 권을 쓴다. 아니 40도 안 사시는 분이 그 얼마나 파란만장했으면 당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도 몇 권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써왔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써갈 텐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훑어서 보면서 한 문장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하나 찍을 때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 역할이 엑스트라로 시작해서 특히 뭐 조연도 있고 또 중요한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인공의 이야기는 고난이 많았다는 고난이. 그냥 엑스트라는 한 번 딱 나왔다가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역할인데 주인공일수록 더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인생이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올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주 평범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인생을 살아왔는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인가 할렐루야 우리 나 주인공이에요. 저기 주인공이다 보니까 다 그런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그 죽을 구별이 많은 이런 게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주인공을 공통적으로 하니까 평범하지 않았고 그냥 수월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고 어느 때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흔히 말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주인공들은 살아왔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써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많은 죽음을 넘기고 또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도 정말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숱하게 경험하고 한 번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많은 경험 60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어제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고 계시는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가면서 그런데 또 하나 그 책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요번 전교인 수련회 때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이야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지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아프니까 그 가족들도 얼마나 그래서 다 손을 놓고 결국은 이 여인이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잠깐 만져서 정말 내 소원, 내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한번 이뤄보겠다는 그런 갈망 속에. 그러니까 오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게 다 멀리하고 다 식구들도 외면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본인이 느꼈대 본인이. 그냥 어떤 그 병이 그 병의 혈류증이잖아. 피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게 딱 멈추는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는 저도 이렇게 실어증에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느낌이 있었거든요. 탁 트이더라고요. 말이 탁 트이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정말 내 몸에서 나갔다네. 예수님 표현을 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지금 밀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언 내일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31장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는데 원래는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보지만 또 보니까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었고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르무엘의 잠언도 아니고 르무엘이라는 어머니 그의 잠언이다. 근데 그 잠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작은 1번이 보이고 그 1번을 좀 밑에 성경 밑으로 가서 보게 되면 경고다 이렇게 경고야 경고.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왕의 도리를 행해야 되는지 자리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확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그 대통령이 돼서 선한 대통령,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그 자질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을 휘두르었을 때 그 피해는 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피해를 가질 수도 있고 나라에 국군이 걸려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고 저 여러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을 때 지금 르무엘이라는 왕의 위치를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경고 아닌 경고를 이거는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고 왕이 됐다면 그 왕의 도리를 잘 깨닫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본분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문이다. 어머니의 경고고 어머니의 교훈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르무엘이 누구냐 쉽게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돼. 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가 서원에서 낳았다 그래요. 내가 서원에서 너를 낳았고 아들아 계속 아들이라는 강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어떤 인물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르무엘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르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정말 많은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삶을 이제 다 마치게 되면 그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인생을 썩고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루무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서운한 거예요. 저기 꼭 뭐와 같아요? 한나의 기도 같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분이 나한테 막 그냥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신으로 그 아들을 이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원 속에서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인데 이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소원해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 어떻게 너를 낳았고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제 그 아구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참으로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게 나의 하나의 소원이고 두 번째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교만해질까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보면 이 삶에 대한 어떤 간구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헛된 짓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게 되고 물질이 또 공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험 들게 되고 그런 인생인데 날마다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한 시내가에서 그가 지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에게 양식을 갖다 준 것처럼 우리 김보희 권사님들 했던 얘기가 우리 목사님의 까마귀가 많다고 그 어려운 상황 개척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손길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주시고 까마귀가 많다. 우리 교회도 까마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속에 잘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근심하지 말라는 게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호와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겨나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왕이 됐어요. 룸부에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에게 권고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소원에서 낳은 아들인데 너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너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행하지 말지니라. 왕이 됐다고 해서 기구만장하거나 안하무인 되거나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여자들 취하는 일에 대부분 왕들이 왜 그렇게 자기 삶을 잘 제대로 못 사나요? 거기에 빠지잖아요. 쥐새잡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자에 빠져 그래서 그래 가지고서 정말 그 힘을 정사에 쏟고 그 힘을 나라 발전과 나라를 세우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평안롭게 하고 그런 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연락과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과 어떤 성적인 그러한 쾌락 속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겠느냐. 지금 어머니가 아들 왕이 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또 이게 다른 왕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너무 치우치지 말,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쟁하게 되면 물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빼앗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멈춰야 되거든요. 푸틴이 멈춰야 돼요.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열방들이 같은 우군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이 될지도 원래는요 그 땅을 크게 빼앗겼어요. 전에 크림 반도로에서 그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빼앗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땅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를 보니까 러시아가 침공한 땅이 그 크림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그냥 절반이 넘어요. 그 땅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침공해서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참 안타깝잖아요. 이건 지금 이 루무엘 어머니가 전쟁에 힘을 쏟지 마라. 여자의 힘을 쏟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힘, 권력,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팔방미인이란 말 있잖아요. 팔방미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옛날에는 팔방미인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 팔방미인이 되면 한 가지를 잘하는 게 한 가지. 손흥민인가요? 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맞아요? 뭘 잘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만 잘하도요?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만 돼도 여자분인데도 저보다 더 잘하는데 그 한 가지. 안세영 알아요? 안세영? 안세영이 누구예요? 배드민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 27분 만에 그냥 넉다운을 시켰다고 그러면서 뭘 잘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잖아, 한 가지. 우리는 뭘 한 가지 잘할까요? 뭘 잘하면 배구 잘하면 돼요? 축구 잘하면 돼? 농구 잘하면 돼? 하나님 믿는 거. 다른 건 모르는데 다른 건 잘 몰라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는 남들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큼은 남들에게 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내 중심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게 하나님 이 사순절 2025년 사순절 이 기간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오늘 이번 사순절에는 더 십자가에 집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른 데 분산시키지 말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린 다 일정한 시간 속에 살잖아요. 24시간 하루의 시간 속에 사는데 물론 이것저것 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제가 다시 결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분산시켰구나. 내가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씨름하고 한 단어, 한 절, 한 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붙들고 애를 써서 우선 내가 살고 또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예.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영양식이 되잖아요. 그 영양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늘 물의 비유를 드는데 물은 조금만 파도 나오지만 그건 건수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에 정말 마시는 물이에요. 우리 김봉 여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전교인 수련회 가서 거기 있는 물 좀 가져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맞아요.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안반수라니까 안반수. 정말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목사님이
깊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그냥 깊은 영적인 갈증이 막 해결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 내가 이제 목회를 벌써 40년 넘게 했는데 뭐 성경을 내가 지식을 내가 다 알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그래가지고서 손 놓고 옛날 그것 가지고 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다 알잖아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오늘 이 새벽에도 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 새벽 시간에 집중하겠다. 그게 은혜가 되고 그 힘이 되고 그게 나의 인생을 바뀌어지게 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않다. 하나의 지금 왕이 이 술에 취하면 여자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정사를 세우고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이 술이라는 게 뭐예요? 노아가 어떻게 실수한 거예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냥 벌거벗고서 자고 있다가 함이 보고서 자기 형제들 찾아가지고서 그 허물을 막 들춰내고 우리 아버지가 빨개 먹고 잠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노아가 어떤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세상에 취하고 세상 연락에 취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취하는 게 있어요. 마땅하지 않은 일에 취하는 게. 요즘 젊은 아이들 보세요. 중독돼.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뭐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보고. 근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게 마땅하지 않은 일들. 내가 혹이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마땅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뭐가 마땅한 반대로 뭐가 마땅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사람의 도리, 왕의 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고진천교회가 되겠다. 교회면 교회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운 성도가 돼.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들한테 늘 질문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은 4절에 연결되는 거죠. 네가 술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이렇게 취하게 되면 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른 법을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자, 잘 도와줘야 되는 자, 잘 세워줘야 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너가 잃어버리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굽은 길을 가고 삐뚤어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다 이 취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취하는 것, 이 연락에 취하는 것 자기 딴에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취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되고 구부러진 길로 가게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절대로 너는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는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사람 또는 이게 모든 고독한 고독이라는 것은 나 혼자라는 게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누구한테 줄 뇌물도 없고 이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을 때 계속 끈질기게 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두 손을 들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억울함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아야 좀 도와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재판관들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나 정말 고독해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여기 구절이 그 연결되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네가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런 좋은 정치를 하고 그 왕의 자리에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이강래 선생님 오면서 같이 얘기한 게 속히 1층에다가 예배당을 만들면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그러면 그 1층에 예배드리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아내도 왜 목사가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하도록 그런 것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목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함께하는 어제 잠깐 그 유퀴즈 참 재밌더라고요. 유퀴즈 보시죠? 근데 어제 그 본 것 중에 하나가 1,000원 식당 보신 분 계세요? 1,000원 식당 밥값이 1,000원이야. 지금 시대에 1,000원짜리 밥값이 어디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1,000원 식당을 했고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그 6남매 중에 막내딸에게 그거를 내 가업을 이을 딸은 막내딸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1,000원 식당. 그것도 1,000원을 왜 받느냐? 1,000원 받는 이유는 밥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안 내도 된대. 안 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밥값을 내고 먹는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1,000원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 건물주인이 3년 되니까 건물주인이 빼라고 이게 팔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속으로 기뻤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구나.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집 빼라고 하니까 건물 빼라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회사를 다녔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일도 또 1,000원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마침 또 막 빼려고 그러는데 마침 회사 상무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뭐 이렇게 걱정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거 문 닫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회사한테 얘기해서 그 다 건물을 마련해 줄 테니까 다시 하라고. 다시 또 다른 건물 사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혼자 처음에는 두 사람 했는데 월급도 못 주고 뭐 자기 집 전세금 빼서 월급 주고 그러다가 3년 지나니까 그것도 다 떨어지고 건물은 나가라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 상무님을 만나서 회사한테 올려가지고서 회사가 그거 하라고. 근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막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그냥 쌓여 있대. 시금치, 뭐 감자, 뭐 이렇게 문 앞에 쌓여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쌀을 계속 대주고 또 어떤 1,000원 그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쌀, 정부민가 뭔가 이렇게 쌀 그거 갖고 온대. 그 할아버지가 매일 가서 내가 1,000원 내고 먹지만 이것 좀 보태라고 쌀도 갖고 오고 정말 선한 일을 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하니까 우리들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육고리 때 청주 육고리 개척했을 때 우리 아내가 그 노점상 그 어르신들 돕자고 섬기자고 그래서 매일 그 자판 있잖아요. 자판 길에다가 이렇게 나무떼기 깔아가지고서 뭐 나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파는 자판하는 그분들 큰 통을 사다가 여름에는 시원한 물, 시원한 주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서 끌고 가서 한 잔씩 해드리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가서 한 잔씩 해드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우리 밥 먹으니까 밥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어르신들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 사람이 또 관심을 갖고 심지어 도지사님이 쌀을 보내줘요. 도지사님이 그거 알고서 쌀을 보내주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 생거 진천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 못하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잘 오셨다고, 아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막 이렇게 대우하고, 정말 가난한 자가 오니까 관심도 안 갖고 아무 때나 앉으라고, 앉을 때만 앉고 말래면 말고 발등상에 앉으라고, 발등상은 발밑하게 앉으라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빈부에 차별을 하고,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지금 야고보 선생이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있는 사람 오면 막 우대하고 막 그러는데, 또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 오게 되면 외면하거나 또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갖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 생거진천교회,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랑, 그런 섬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 이 루무엘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네가 왕이 된 것이 너 연락에 빠져서, 너 쾌락에 빠져서, 여자에 빠져서, 이런 술에 빠져서 그렇게 살려고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 부르짖는 사람들, 앞을 못 보고 말을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신원해주고, 이런 사람들의 입이 되줘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들은 고난 속에 살아갔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에 비전을 주시옵시고 할 일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천에 있는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동료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새벽자단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